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7절로 마가복음 14장 17절로 26절 말씀까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9쪽에 있습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사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매년 맞이하게 되는 종려주일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만찬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는 성찬 예식을 계속해서 거행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만찬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수고가 있음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말하자면 우리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면서 해주셨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성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겠는가, 또한 우리 성찬의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하겠는가 하는 말씀을 잠시 나눠보고 주의 몸과 피를 대하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교절 첫날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하여 한 가정에 가서 객실을 찾고 거기에다가 만찬을 준비하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려고 하는 오늘의 상황을 보는데 사실 이때 상황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적을 시작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복음을 외치면서 시작하셨던 주님의 공생애는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을 흘러 마지막 복음이라 할 수 있는 십자가의 주거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이 막중한 사명을 앞에 두고 있는 엄중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 복음을 믿는 자들이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요약을 한다면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게 바로 성탄입니다. 주님의 강림하심님. 그리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의 피를 흘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씻음에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
그리고 이 땅에 40일 동안 부활을 증거하시다가 하늘나라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본대로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다시 재림하실 예수,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다시 데리러 오실 예수님.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복음의 내용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 마지막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재림의 복음을 앞에 두고 오늘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한 주님의 수고를 우리는 오늘 이 성만찬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상고해 봐야 되겠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려고 하는 그 상황이 아주 엄중하고 무거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을 볼 것 같으면 당시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권력을 독차지하고 있던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며 기적의 현장을 만들고 수많은 무리를 따르게 하는 저 예수를 처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모두가 하나가 돼서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모든 것을 모의하고 의논하고 방도를 찾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는 중에 제자 가룟 유다는 그들과 합작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잡아서 그들에게 은 30을 받고 팔아 넘길 계획을 지속적으로 꾸려가고 있었고, 그리고 그야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음식을 나누실 때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 하나를 깨어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시면서 주님의 장사를 준비했던 이 절박한 상황이 오늘 성만찬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는 흉흉했고 주변의 모든 자들은 다 예수님을 그리고 죽으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맞이했던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시도록 하고 그 음식을 함께 나누시면서 주님께서 툭 하고 던지십니다. 여기 있는 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라고 말하죠. 함께 먹던 제자들은 그야말로 화들짝 놀라서 저는 아니지요 라고 주님 앞에 확인하려고 들 때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의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바로 나를 파는 자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 그야말로 가룟 유다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그를 향하여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땅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일을 하도록 역사를 일으킨 그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고 주님께서 잡수던 음식에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이거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찢겨야 할 내 살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마시던 포도잔을 들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기념하도록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께서는 성만찬을 마치십니다. 그리고 제자를 데리고 마지막 기도처를 향하여 감람산으로 향해 가셨다라고 하는 내용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아시는 대로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같이 되도록 간절히 주님 앞에 주여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하오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자는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이젠 때가 됐으니 가자 나를 잡으러 온 자가 있느니라 하고 내려가실 때 바로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
군병들을 데리고 그들과 군호를 짜고 그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가 인사하며 입을 맞추는 자가 예수일 것이니 그 예수를 잡도록 하라고 해서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서 붙잡히고 그야말로 제사장의 뜰에 가서 신문을 당하신 후에 그들은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최종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처형되어지는 상황을 우리는 앞에서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말씀을 찾아가기엔 시간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나를 파는 자가 그야말로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도 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의미를 전하시면서 감난산으로 향하셨던 주님의 마지막 성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세 가지만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본다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나누셨던 성찬은 제자들과의 교제의 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한다면 이제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과 함께 한 상에서 음식을 나누는 마지막 기회가 됐던 것입니다. 바로 그 장이야말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서로 친교와 교제를 나누는 장소였기에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했을 것이고 서로 사랑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됐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우리 주님은 그렇게 교제장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는 말씀 때문에 모두가 혹시는 나는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서 이들은 성찬을 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오늘날 우리가 오늘도 이 성만찬을 대하면서 우리는 성만찬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라고 한다면 바로 이 성만찬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과 교제가 만들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교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나를 위해 피가 흘러 그 살을 찢기신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만찬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찬 앞에서 이 성찬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처참하게 맞으셔야 됐고 처참하게 찔리셔야 됐고 처참하게 피를 흘리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주님의 은혜를 가슴에 안고 성만찬을 대하며 감사하는 이러한 성찬이 된다면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진정한 교제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을 회복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만 교제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는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교제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면서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를 가슴에 아는 우리들이라면 이 은혜야말로 바로 내게 이어진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음을 고백하며 함께 나누고 함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성도 간의 교제가 이 성만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귀한 사실을 가슴에 안으시고요. 언제든지 성찬 앞에서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감사하고 그 사랑을 실천해 가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는가 하면 우리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라고 한다면 이 성만찬을 통해서 나의 죄를 한번 되돌아보는 나를 한번 새롭게 점검해보는 그래서 회개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성찬에 가장 부합된 은혜라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중 한 사람이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베드로에게 아니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불안에 떨면서 예수님에게 묻는데 가룟 유다는 전혀 아닌 척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이 상황 이전에도 이미 제사장들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너희에게 내가 넘겨줄 수 있겠느냐, 돈은 얼마나 줄 수 있겠느냐라고 그는 이미 그에 가고 있는 터에 주님께서 분명하게 네가 나를 팔 것이니 회개할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는 아닌 것처럼 시침이 뚝 떼고 앉아서 주의 성찬 앞에 함께했던 것입니다. 죄를 찾아보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회개할 기회도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만찬을 대하시면서 혹시 나를 위해 하늘 보잘 모르고 이 땅 위에서 험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의 은혜를 가슴에 안았다 하면서 나는 과연 십자가에 부합된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내 입술을 통하여 과연 나의 삶은 어떻게 거기에 부합되고 있는지, 진정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함을 가슴에 안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주님의 십자가에 역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아직도 내 고집이 살아서 내 생각이 살아서 내 의가 살아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뒤로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삶의 환경을 돌아보면서 죄가 발견되어진다면 오늘 주님의 경고를 나에게 주신 경고로 받고 회개의 자를 만들어 죄를 청산해 내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찬을 대할 때 자기를 살피고 난 후에 성찬을 대하라고 당부했던 내용이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28절 말씀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는가 하면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성만찬이 되셔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1장 24절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축복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같은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여기에서 또한 고린도서 11장 26절에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성찬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선언하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셔서 천국 들이신다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찬입니다.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되새겨본다는 것입니다. 늘 가슴속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되새김질해보는, 나를 위해서 그 보혈을 흘리신 주님의 은혜를 내 가슴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주의 은혜에 함축 하나 되어 그 길을 가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내가 어떻게 오늘의 이 자리에 왔던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었던가,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는 것을 가슴에 되새겨본다면 주의 죽으심과 주님의 피와 살을 한번 되새겨보고 그것을 전하며 그것을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은 나의 삶이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나에겐 소망이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나에게는 영생이었습니다. 이 은혜가 바로 주님의 성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가슴속 깊이 새겨 넣으시고, 이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교제의 장을 만들고 이 사랑을 전함으로 사랑을 신천하여 성도들 간에 진정한 교제의 장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성찬을 통하여 나의 죄가 발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 들어가는 회개의 기회로 삼고 언제 어디서나 주의 죽으심 십자가의 은혜 복음을 날마다 전해 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